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단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인간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왜 인간들은 그토록 높은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는가라는 그 의도를 우리는 알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들이 높이 쌓는 성과 탑을 왜 그토록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셨는가라는 점입니다. 이때까지 인간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방주가 머무른 곳은 아라랏산입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 아라랏산은 산 꼭대기였고 물을 구하기도 그리고 생활하기에도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라랏산으로부터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왜 동쪽으로 이동했는가? 그거는 우리의 생활에서 쉽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야유회를 가거나 아니면 등산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여럿이라면 우리는 식사 장소나 아니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쉴만한 장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계속 이동할 때 왜 자꾸 이동하는 거야?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야. 밥을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이 신할 평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신할 평지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신할 평지를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들은요 진흙으로 또는 점토로 벽돌을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 모양을 불에 구워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단단하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역청으로 서로 돌과 돌을 연결하여 그 돌들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참 위대한 발견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발견이 발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자신들이 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하는 것이 위대하다는 것들을 발견해내면서 그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한다. 진짜 하늘에 닿게 하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건 과장법이죠. 근데 이 과장법 속에 숨겨져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은 참 위대하네, 대단하네 라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뭔가를 발견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감 안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결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으니 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에는 누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 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자신감을 가졌던 인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각들이 지워져 나갈 때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요, 무엇만 자기의 주장, 자기의 편리함, 자신이 원하는 뜻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들은 발견하고 발명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요, 그의 책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간 신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스스로 인간이 신적인 권능을 가질 만큼의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며 신격화하는 곳에 인간들의 마음이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던 하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절대적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뱀이 결코 죽지 않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그 말에 유혹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하고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참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자신감에도 어떠한 놀라운 변화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이루어짐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